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보배로운 예수 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돼 버렸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결과 죽음에 처해진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주는 예수의 피로 이 보혈로 수혈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피에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그 피를 담아가지고 와서 자기의 몸을 깨트려가지고 그 피로 우리에게 수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물질적으로 유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찌하든지 돈을 벌고 물질로 성공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아침 일찍 들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와서 잠자리에 드는 단조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정다감하며 예수를 논하고 여행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그러한 생활에 불만족스러워가지고 남편에게 함께 관광을 가자고 늘 간청을 했지만 남편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에 아내는 탄식을 하다 못해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부인은 시름 앓다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맹장을 수술한 뒤에도 부인은 회복되지가 않아가지고 마침내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부인이 살려는 의지도 없지만 극도로 빈혈로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뚝뚝한 그러한 남편이 자기의 팔을 걷어붙이고 수혈을 해주라고 의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 부인과 같은 형의 피였지만은 너무나도 시골 병원이었으므로 남편의 팔에서 아내의 팔로 직접 수혈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피가 자기 몸속에 흘러들어온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온갖 미운 감정을 씻어낸 뒤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이 부인이 가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흠도 없고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사실, 이 사순절 우리는 축복이요 대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가슴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남편이 부인에게 말없이 뜨거운 피를 사랑으로 수혈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는 재미가 덜하기도 하고 단조롭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값진 평화의 대가가 기다린다면 우리도 뜨겁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생명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동물을 잡아 그 피를 흘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쫙 짜면 짐승의 피가 흘러나오고, 신약 성경을 쫙 짜면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이 피의 종교입니다. 피와 생명을 참으로 생각할 때 이건 밀접한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피와 생명에 대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간은 피를 만들지 못해요. 피는 피가 없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피는 우리의 몸속을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단 하루, 아니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이 피는 계속 몸속을 돌아다닙니다. 피는 생명과 직결이 되는, 피가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 그리고 피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분과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뇌와 온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는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상인의 피는 모자라지도 않고 그 몸속에서 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이 병들기 시작하면 그 몸속에 희한하게 피가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피에는 그의 죄가 함께 흐릅니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헌혈할 때에도 아무 피나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염된 피, 이 간염이나 에이즈 등등 이러한 피는 헌혈을 해봤자 다 폐기 처분해보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갖다 다른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혈할 수 있는 피는 깨끗한 피라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누가 깨끗한 피를 이 세상에 가졌습니까? 그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만이 죄가 없는 피, 식염수로 이렇게 상처를 씻듯이 예수의 피로만이 사람의 죄는 씻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생명의 피를 수혈받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죄 없는 보혈을 수혈받는 그러한 심령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상식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물과 공기와 음식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또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만이, 그래야만이 사람의 피가 맑고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피가 맑아지려면 좋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역사가, 보혈을 마셔야 됩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물을 마시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제천방학간을 하던 최성화 씨라는 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젊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경화 말기가 걸려가지고 온 거야. 아산병원에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야. 그 부인은 춤바람 나가지고 매일 춤추러 다니고, 응?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생기니까 그 어머니가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권면하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머리에다 손을 얹어보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어.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 6개월을 이제 교회를 나오더라고. 나와가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 이제 죽기 전에 세례도 받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에다 손을 얹었는데 내 느낌은 이 손가락이 그 머릿속에 팍 박히는 거야. 그냥. 응? 박히는 거야.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감리교회 본사님이 되고 할렐루야. 결국 16년을 더 살고 충성하다가 매주마다 제천방학까지면서 세상에 떡이라는 떡은 내가 그 시절에 제일 많이 먹어.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전 교인들에게 늘 매주마다 떡을 갖다가 공급한 적이 있어요. 16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거야. 이 사람은 그때 왜 16년을 더 살게 됐느냐.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고열의 샘물을 마신 거야. 아멘.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피누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글자에 마른 뼈들이 너부러져 가지고 뼈도 못 추리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라.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니까 뼈들이 조합이 맞고 다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투여하니까 거기에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좋은 공기를 호흡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 여러분 좋은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지금 이 아침에도 여러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저 이단들처럼 거짓 영들이 외치는 그런 귀신의 소리들 말고 오염된 음식이 아니라 깨끗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혈관이 막히지 않고 생명의 순환이 온몸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순환이 가득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은총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세 가지가 모여지면 영혼의 피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피가 이 사순절 기간에 참으로 여러분 맑아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죽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범죄의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서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린 것은 장차 우리의 죄를 씻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임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생명의 피로 수혈하시는 그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만 됐던 거예요. 그 피를 받아 마시는 자마다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속에 그 피를 뜨거운 피를 담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갖다가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병을 갖다가
깨트리는 순간 향유를 싹 부을 수 있듯이 주님께서 관제에 부흥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피를, 뜨거운 피를 몸속에 담았던 그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실 때 속죄의 제물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새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예수의 피가 묻었나 예수님의 피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가리움과 사하심을 입고 할렐루야. 예수 피 발라진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두 번째는 예수의 흘리신 보혈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지 못하더니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절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인간에게 유일한 통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원웨이 티켓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도 좋고 생명이라는 말도 좋지만 첫 단서가 뭐냐면 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합시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지 다른 곳을 통해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이 뭐요? 오늘 말씀에서도의 보배로운 피를 남은 그 뜨끈뜨끈한 피를 유지하고 담고 계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합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갖다 깨트리려고 그 뜨거운 피가 식지 않게 자기의 몸에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깨트려가지고 보혈을 우리에게 수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뜨겁고 깨끗한 피, 이 죄쓰심의 능력 있는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쳐놨던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그 피로 없애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그를 통하여 피가 흐르고 이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길을 여셨다. 32살 된 청년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바닷물이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외로운 그런 갈매기 같은 그런 신세였어요. 그는 테임스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자살하기 좋은 테임스 강 다리 위에서 마차를 세웠습니다. 마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내려주고 서서 그 청년을 지켜보았어요. 강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쏜살같이 달려가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왜 죽어요? 죽을 힘으로 살아봐요. 첫 번째 자살은 마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음독자살하고 약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생전 찾아오지 않던 옆집 사람이 우유에 왔다가 죽어가는 그를 보았어요. 다급한 마음은 그 입을 벌리고 해독제를 넣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두 번째 자살은 이유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 청년은 세 번째 자살은 그 방문을 걸어놓고 면도날로 자기 동맥을 짜주려고 팔목에 그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면도날이 툭 부러지고 말았어요. 세 번째 자살도 실패로 돌아왔어요. 이 청년이 이번에 목매어 죽으려고 결심했어요. 근데 목을 맸어요. 매달렸습니다. 또 이웃 사람이 발견하고 그 끈을 풀어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폐위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전도인을 만나가지고 집요하게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철거머리처럼 매달려 전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반어거지로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이 찬송을 지으신 준 노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 시를 쓰는 은사가 자기에게도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뉴턴 목사님과 같은 은사였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으며 은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찬송가 67편을 완성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아까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258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반주 없이 258장 1절만 한번 부릅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그가 바로 윌리엄 카우프였습니다. 윌리엄 카우프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작사하는 은사를 그 뒤에 은혜 받고 찾게 됩니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덧입고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그 길로 모든 사람은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다 보니까 정말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참으로 버림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심령을 토로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증거가 예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사슬로 사람을 종로로 냈습니다.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보혈이 죄를 사하자 마귀의 사슬이 흘러지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으면 이 마귀라는 놈이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너 죄를 또 지었다이? 그러므로 이 죄의 포성수를 가지고 나를 꽁꽁 묶으려고 막 달려오지만 귀신들이 막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순간순간 내가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제나 나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이 보혈이 있는 곳에 마귀의 포승줄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귀신이 여러분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귀신이 여러분들을 포승줄로 꽁꽁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이 더러운 샤탄 마귀가 우리를 묶으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예수 피하면 7길로 도망가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야. 예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귀의 정사와 성경에 보니까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정사, 즉 마귀의 정부라는 얘기, 정부. 마귀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는 뭐예요? 즉 마귀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런 마귀의 정부와 마귀의 군대를 예수의 피로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피 외치면 마귀의 집이 부서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 피를 외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과 저주와 질병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완전히 깡그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이 세 가지의 마귀의 권세를 모두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때부터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통해서 귀신이 막 득실득실하고 죄를 지켜야 하고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확 집어 누르면 꼼짝도 못해. 그러나 예수 피를 외치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죄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묶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야. 응? 우리의 심령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였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죄 용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저주를 푸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아멘. 영적인 형통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맺을까요? 한태수 목사라는 분이 은평 성결교회에 다니는데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후배 하나가 동맥과 정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12시간에 걸친 목숨을 건 대수술이 시작됐는데 피가 모자라가지고 친구 수십 명이 헌혈하고 시간 기도를 했어요. 결국 수술을 잘 마치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수술하는 동안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심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심장에서 자기에게 피를 떨어뜨리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지 않는 뜨거운 피가 계속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피가 예수의 피였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흘리는 따끈한 그 살아있는 피를 얘기합니다.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식어버린 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피가 흐르는 곳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영주감리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왜 십자가의 설교를 또 다시 하게 됐냐, 보혈의 설교를 하게 됐냐, 주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 속에서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영적 권세를 통하여 악한 마귀 권세가 여러분의 심령과 다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지나면서 너무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되신 보혈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속죄함의 은총이 있을 수 없고 더러운 샤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안에 자유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